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따라 합당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 예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 가운데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을 이 시간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를 향한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친밀하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 나아가리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구원 되시는 내가 내 평생의 내 삶에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그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소망 두며 주님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리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읽을까요? 네, 1절부터 14절까지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실제 속에서 신앙적인 혼란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어떤 죄의식과 죄책 가운데 그 속에서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 마음의 중심을 살필 때에 그러지 못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만 늘 죄에게 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거친 시선과 비판의 말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가 기독교인이다 말하기가 껄끄러워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감추거나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자신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러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왠지 거룩해야 될 것 같고 또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으나 자신도 모르게 그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면 이 수치심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난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어떻게 또 다시 이런 죄에 빠질 수가 있는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을 어떤 소망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낙심과 우울함에 살아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앞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진리로 인해서 확신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가 그림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하우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언약이라는 매개체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이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즉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기면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주신 그 율법 안에서 그것을 잘 지키면 됐었지만 그러지 못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언약이 지켜지게 하는 장소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광야에서는 성막과 제사였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제사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언약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그 시내산에서의 옛 언약에 속한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장차 올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옛 언약에 속한 그 율법은 그림자이고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새 언약, 이것이 참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첫 언약, 그 시내산에서의 첫 언약을 받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림자였었고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 새 언약을 위해서 있는 그 장막과 제사, 그것이 이제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제 옛 언약,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그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이 받았었던 그 옛 언약은 폐기되었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옛 언약 아래서, 그 율법 아래서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아래서 그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예수를 믿은 그 유대인들이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다시 박해받지 않을 것 같은 유대교로 돌아갈 것에 대한 그 유혹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그 유대교라는 종교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들이 머무르려고 하는 신앙과 또 그들이 추구하고 달려 나아가야 할 신앙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 겁니다. 네. 그들이 머무르려고 하는 그림자인 옛 언약 안에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 읽었었던 10장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여기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이 얘기를 해줍니다. 9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예. 여기 보면 첫 장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그 언약 아래서 받은 성막과 제사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늘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서 범죄한 것들이 사함을 받아도 또 죄를 짓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 아래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휘장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첫 언약 아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였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기고 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 첫 언약 아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첫 언약 안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예. 제사장이 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하는 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내년에도 이 피로 제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나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속죄를 하러 나오는 그 자신과 같은 존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신과 같은 존재는 절대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규정한 정체성에 따라서 자신이 살아갈 삶을 한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영역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그림자만 붙들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인식했을 때에는 그 한계 안에서 살 방법을 찾는데, 그게 뭐냐? 번제와 속죄제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쨌든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합니다. 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번제와 속죄제를 열심히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기 안에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덮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자는 율법 아래 갇혀 사는 존재인 겁니다. 율법 아래 갇혀 사는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늘 죄가 있는 사람이라서 늘 번제를 드려야 되고 늘 속죄제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번제를 잘 드리고 속죄제를 잘 드리는 자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종교적인 사람인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자신을 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자, 이 번제와 속죄제라는 그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과 제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죄인이라는 정체성에 며 있는 사람들은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세운 성막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실체, 그것을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나는 죄인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예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번제나 속죄제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서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바라보는 신앙,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오늘의 본문 이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어디냐면 시편 40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동일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계시인 것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40장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뭘 들려주셨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다윗의 귀에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그들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표지가 뭐냐, 지표가 뭐냐?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이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뭔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새로운 계시를 주셨는가?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의 표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은 그 시편 시작할 때 이제 제목 같은 거 달린 성경이 있을 텐데 그 표제가 무엇이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이제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충직한 부하였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까지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덮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다윗 왕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여서 양과 소가 많고 한 사람은 오직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양 한 마리 있는 자의 양을 빼앗아서 잡았습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물었을 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분노를 하면서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윗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자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죄를 막 저지르고 있을 때 이미 자기가 이 간음도 저지르고 살인도 저지른 자가 되었는데도 선지자가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저주는 무엇이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편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 이런 표현까지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눈물을 흘렸으면은 침상을 띄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죄의 깊고 큰 것들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그 범죄가 드러나고 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매년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로는 자신 안에 있는 이 깊은 죄악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죄의 깊이를 본 겁니다. 자기의 죄의 크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죄를 품고 있는 이 나는 번제를 막 수백 번을 드리든 속죄제를 수백 번을 드리든 이 죄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이 지점까지 가게 됐을 때에 다윗이 그렇게 회개할 때에 계시된 말씀이 주께서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나 속죄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뭔가 내가 죄가 있으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잖아요. 방법을. 이 죄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할 수 없게 되고 무언가 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면 방편으로 나와 있는 그 당시에 방편으로 나와 있는 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쉽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된다. 그게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가 밝혀졌을 때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죄는 죄에 대해서 막 보상적으로 내가 번제를 더 많이 드리고 막 속죄제를 많이 드리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이 죄성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이 40편 7절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본문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가는 누굴까요?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다윗이 아닙니다. 이 말을 지금 내가라는 말로부터 시작하는 이 말을 다윗이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을 지금 다윗의 귀에 들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 말도 지금 다윗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책에 있나이다.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 말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번제나 속죄제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보여주는 것, 이 이전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던 성막, 제사, 그림자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실체는 다윗에게 계시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도 또한 그림자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속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믿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림자를 붙들게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지는 신앙의 방향은 뭐냐면은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증명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경건의 삶과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섬김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이걸 드리면은 내 죄가 지금 안 보여지게 되겠지. 내가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지금 당장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되겠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런 경건의 삶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다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의식에 빠져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저도 이런 삶을 많이 살아봤죠. 열심히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게을러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멀어지게 될 때에 내가 또 죄인이 돼가는구나. 내 죄인의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점이 뭔지 캐치하셨습니까? 이런 사람은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인 겁니다.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은 자기를 죄인으로밖에 인식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죄인으로 드러나서 죄의식에 사로잡힌 삶을 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이 새 언약 아래 있느냐 아니면 옛 언약 아래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인 겁니다.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결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코 자신을 거룩해 질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한 이 죄인의 정체성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실체는 무엇일까요? 실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음을 믿는 신앙이 실체를 붙드는 신앙인데 우리 1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1절에서 14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으로 옛 언약이 폐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파트를 입주하면 입주가 딱 완료되면 이전에 봤었던 모델 하우스는 철거되는 것처럼 옛 언약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림자이고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모형이죠. 근데 사람이 이 아파트에 이미 입주하는 것이 결정이 됐는데도 모델하우스 가고 싶다. 모델하우스에서 살고 싶다. 이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모델하우스는 가짜고 입주할 아파트가 진짜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그 옛 제사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드려야 하는 제사를 한 번에 끝을 내십니다. 이제 계속 제사 드려야 하는 삶, 죄인으로서
계속 제사 드려야 하는 삶을 한 방에 끝을 내시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셨다라는 것은 매일 제사 드려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당장의 범한 죄는 제사를 통해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죄인이 된 것은 제사를 드린다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이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죄의식과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서만 바라보는 자는 결코 휘장 뒤에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좀 전에 읽었었던 9절에서는 9장 9절에서는 섬기는 자를 그 예물과 제사 이전에 드렸었던 그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상 온전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에 드려진 그 피로 인해서 이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인간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졌었던 제사로는 양심을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깨끗이 못한다는 겁니다. 늘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한 번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의 변화가 마음에서의 정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한계, 그 육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 육신 안에서 즉 죄인의 정체성 안에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번제와 속죄를 막 열심히 드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찢으시면서 지성소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살 길이다. 이전에 지성소가 막혀 있을 때의 살 길을 찾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사는 방식이 생겼다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렸던 그 모델 하우스를 끝내시고 자기의 피로 막혀 있었던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 언약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속에 주님의 법을 두시고 마음에 그 법을 새기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네. 10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새 언약의 완성으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보면은 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었던 게 옛 언약에서의 제사였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안에서는 늘 죄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뭔가 내가 범죄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해지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기 위하여 뭔가를 할 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계속 기억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 언약 아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죄가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말은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말일까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해서 지우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단번의 제사로 죄의 값이 완전히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의 말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까? 얻었다 그럽니까?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면 적어도 그 순간은 거룩하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드릴 필요 없는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늘 거룩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나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스러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르신 온전한 제사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죠.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은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거는 새 언약의 참 능력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 영원히 온전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전체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어디에 쓰이냐면은 특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붙여지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된 성도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질을 동일하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로 성도는 거룩하게 되고 또한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은 대제사장과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 거룩의 계층이 있습니다. 이 정결의 계층이 있어요. 일반 백성은 성전 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의 계층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은 이 구분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우리 10장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의미적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누가 찢은 것이냐?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휘장의 두께가 그러니까 대충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실로 다 꽈가지고 만들어서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휘장 하나를 옮길 때, 성막에 막 옮겨 다니잖아요. 성막을 옮길 때 그 휘장 하나를 운반하려고 약 300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만이 누리던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이제 모두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인간 대제사장이 누리던 일이 아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던 그 직분을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두 누리게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정체성이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기업은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그 몫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늘 소원이 뭐냐면은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뿐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꿔주신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죄인으로서 죄를 씻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된 신분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감추는 일에 온 인생을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적인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것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 부대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는 옛 부대를 계속 기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또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부대를 기워가지고 틀어지지 않게 하리라. 계속 열심을 내어서 옛 부대를 기우는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대가 내가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리라. 이렇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 부대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옛 부대 안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나 새 부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으나 우리가 이 당연한 진리를 너무 소홀히 여기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이전의 정체성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가벼이 여기거나 옛 언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삶이 어떠했냐를 보여주는
그 얘가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녀를 낳는 거였잖아요. 네. 아들.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는 아들을 낳는 거였습니다. 네. 그는 나이가 많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였었죠.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한 자라는 아브라함의 자기 인식은 그로 하여금 수치심을 줬습니다. 나는 자녀를 못 낳는 자야. 나는 아들을 못 낳는 자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롯에게 막 집착을 합니다. 자기 죽은 형의 그 아들, 조카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내 유업을 이을 자로 막 삼으려고 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들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왜 진정으로 아들이 있어야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했었던 이유는 자기의 유업을 이을 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신이 이 땅을 살면서 수치스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흠이 되지 않지만 그 당시의 족장 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수치스러운 자인 겁니다. 이런 자의식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음에 조카 롯에게 집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만족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그냥 단지 인간적인 그 수치심을 감추려는 마음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그냥 아브람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말은 압이라는 뜻입니다. 압이라는 뜻.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단지 아브람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라는 것은 그림자인 겁니다. 그림자. 이 그림자만을 붙들면 실체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저거 갖고 싶다고 하면서 정작 진짜 아파트에서 사는 삶은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을 통한 실체는 뭐냐? 언약의 후손을 낳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수치스러운 자가 아니라 자신이 세우려는 나라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신 것이고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녀를 낳지 못한 수치의 매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려는 아들에 대한 뜻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수치심, 아들을 낳지 못한 자라는 그 수치심을 가리우려고 그냥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의 속죄를 통하여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깨닫게 된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아들은 내가 원하는 그 아들이 아니구나 깨닫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아들을 마침내는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자신은 죄 가운데서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이지만 복음은 단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시작을 했는데 종교 생활로 넘어가게 되면 받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옛 언약 아래서 율법의 종으로, 율법에 갇힌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옛 언약 아래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스스로의 의를 쌓으면서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매일 없어지지 않는 죄를, 그 죄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옛 언약 아래 사는 삶인 겁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의식과 죄책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저는 지금 죄를 가볍게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죄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늘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깨달은 그 다윗과 같은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번제와 속죄제만 붙들고 이것이 나를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자들이죠. 그만큼 죄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죄의 심각성은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무겁게 깨달은 자들이죠. 이 죄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 죄의 무게를 진짜 깨닫고 오직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된 그 자들, 그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의 그 능력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의 정체성, 여러분 안에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죄인의 정체성,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는 상속받을 기업을 위해서 준비되는 자들이죠. 그들의 삶은 그 왕이 자기 아버지다라고 하면은 왕자와 공주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그 왕인 아버지가 물려줄 나라를 물려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인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내가 더 거룩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겠어.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려받게 될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스스로 죄를 씻는 일에 창념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단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상속자 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맞게 될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라는 말만 들어도 막 쌍심지를 켜고 비판의 말을 막 쏟아내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우울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어떤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다시 한번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들 말씀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소서. 그 옛 언약의 속박에 매여 있는 그 육신에 속한 마음이 새 언약의 영광과 자유를 누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옛 언약에 매여 있을 때에는 그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될 수 없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히 온전케 되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으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 죄인으로만 살았던 삶의 방식을 넘어 이제는 상속자된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심령의 새로운 변화가 오 아버지 하나님 새 부대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검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으며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는 우리의 거룩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상속자 되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임을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오 아버지 눈 감고 있으며 오 아버지 하나님 왕만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서는 안 되겠으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일들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들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는 여전히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이 날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일들에만 아버지 상념하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거룩하게 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 머물러 있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으로부터 올라왔었던 헛된 아버지 하나님 그 거짓 진리에서 떠나게 하소서. 율법의 매인 삶, 예언하게 매인 삶을 떠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정죄성, 내가 내 자신을 여기는 그 정죄성 죄인으로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된 자, 아들 된 자, 아버지 딸 된 자, 자녀 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서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며 나를 바꾸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고백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여러분 놓고 주님을 상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짓된 아버지 윤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주님의 거룩한 자, 주님의 상속되잔 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시간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에 매이자 아니라 주님의 신 영광과 자연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땅만 바라보다가 오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신 참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가 참구원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한 사람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주님, 아브라함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로 말미암아 이름을 바꿔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식과 죄책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될 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상태에 대한 해답과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의 삶을 그치게 하셨던 주님, 이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무겁고 깊은 죄악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대안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우리에게 상속자 된 그 영광을 주신 주님을 믿으며 그러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우리가 서서 이 땅을 살아 나아갈 때에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며 세상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내가 충만한 삶이 우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 연합 예배는 5월 10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간사님들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성 간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진리가 믿음이 살아내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나 육신적인 그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우리가 청렴하지 아니하고 옛 생명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삶이 나의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를 죄인에서 상속자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